우리 주일 메시지 붙잡고 기도하고 예배 시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 주간도 절대 언약 붙잡고 치유하라는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역, 나병한 자를 치유하사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이방인 백부장의 하인을 치유하사 선교에 대한 비전을 주시고 사회적 약자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하사 또 차별 없는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시고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사 교회가 해야 될 치유 사역에 대해 시스템을 세우고 전도와 치유해야 될 분명한 이유를 알게 하신 주님, 영혼 치유, 정신과 마음 치유, 육신 치유가 되어지는 아름다운 미션을 이루는 치유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 최고 영광 받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최고 영광을 주님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묵상 기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절대 언약 붙잡고 치유하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어떠한 문제도 병든 자도 하나님의 말씀은 치유의 능력이요 생명 살리는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사오니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영적인 사실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 223장. 하나님은 우리들의 참된 아버지 사랑하는 아들 딸로 삼아 주셨다. 거룩하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성별된 자녀답게 살아가리라. 예수님은 우리들의 참된 스승님 사랑하는 제자들로 삼아 주셨다. 그 귀하신 가르치심 깊이 배워서 훌륭한 제자답게 따라가리라. 사도들은 우리들의 장한 선배님 충성되이 주를 섬긴
그들 본받아 죽기까지 복음 전파 사명 다하여 충실한 후배답게 충성하리라. 아버지를 잘 섬기어 좋은 자녀로 스승님께 잘 배워서 좋은 제자로 선배들을 본받아서 좋은 후배로 우리의 귀한 신분 지켜나가자. 김혜자 사모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절대 언약을 붙잡고 치유하라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짊어지심을 믿고 치유받으며 치유하는 사역자로 나아갈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름다운 교회 전 성도들이 말씀 따라가며 하나님 은혜 속에서 힘을 얻고 치유받으며 강건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축복의 시간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름다운 게 모든 성도들이 기도로 하나 되어지며 말씀으로 하나 되어지며 은혜 속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히시고 귀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며 해답과 응답과 치유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교회를 섬기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시고 예배하는 이 시간에 가문의 가정의 지역의 교회의 역사는 흑암의 세력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너지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 붙잡고 더욱더 힘을 얻고 강건하여지는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네. 하나님 말씀 역대하 32장. (20절) (21절) 우리 두 절만 같이 봅니다. 역대하 32장 20절 21절 합독합니다.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아멘. 오늘 히스기야의 승리입니다. 이번 소부시찰 캠프를 인도하면서 찬송을 한 곡씩만 딱 불러요. 제가 시작하면 목사님들이 쉬운 거 하라 그러더라고요. 쉬운 거.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쉬운 걸 하는 게 아니고 좋은 찬송을 합니다.
캠프에 왔으니까 캠프에 메시지도 되면서 곡도 되는 첫날 1강에 334장 위대하신 주를 찬송을 했어요. 위대하신 주를 다 찬양하겠네. 한 80명 왔는데 나 혼자 하고 있는 거예요. 찬송을. 아무도 따라 안 해요. 나중에 이제 2절 하면서 따라 하더라고요. 그 카자흐스탄 서혜영 선교사님도 오고 그랬는데 이분이 찬양 인도를 잘하거든요. 저번에 조지아 캠프 갔을 때 기타 배고 기타만 딱 있으면 찬양 인도를 아주 잘하시더라고요. 네,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끝나고 목사님 찬양 뭐라고 하지? 소리는 별론데 가사가 너무 좋다면서 머리털 나고 처음 불러보는데 너무 좋다고. 우리 찬송에 너무 좋은 찬송이 참 많아요. 가사도 그렇고 증인들이 곡을 쓰고 복음 가진 사람들이 찬양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본장은 히스기야가 누렸던 승리와 영광에 대한 기록입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의 침입에 현명하게 대처한 그의 모습, 부와 영광에 대서술합니다. 오늘 첫 번째 아수르의 침입과 방어입니다. 일단 아수르가 어느 정도냐, 고대 근동 지역을 다 정복한 강대국이에요.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했어요. 아수르에. 하나님이 남유다는 지금 지켜주신 거예요. 왜요? 아수르의 정책은 거기 있는 민족을 이주시켜버려요. 정체성을 말살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을 수도에 데려다 놔버려요. 그래서 사마리아가 이방인의 도시가 됐어요. 남유다는 그리스도 메시아 오실 땅이에요. 정체성이 흔들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아수르가 아무리 강해도 이스라엘을 어쩌지 못하는 거예요. 언약적 관점에서. 오늘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 군대가 이번엔 남왕국 유다를 침략했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은 살마네셀 5세에 이어 사마리아 함락을 완료시켰던 사르곤 2세의 아들입니다. 막강한 군사력을 갖추고 주변의 국가들을 침략했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를 침입하자 유다 왕 히스기야는 그걸 대처하기 위해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묘책이 떠오른 거예요. 모든 성 밖의 물 근원을 막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네립의 군대로 하여금 식순환에 부딪히도록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방책이에요. 그리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은 히스기야가 이제는 백성을 이끄는 군대 장관들을 불러보았습니다. 왜죠? 백성들은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의 군대가 이미 턱밑까지 왔기 때문에 두려움에 떨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 방백들을 불러 백성들에게 전하라 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안심하라. 이 말이 백성들을 안심시킨 거예요. 두 번째, 히스기야의 기도와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아수르 군대의 하나님에 대한 모독입니다. 히스기야가 예루살렘을 방비하고 백성들을 격리했다는 소식을 들은 아수르 왕 사네립은 신복들을 예루살렘에 보내 히스기야와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외치도록 합니다. 사네립의 신복들은 참 하나님을 열방의 신들처럼 무력하고 공허한 이름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방했습니다. 어느 누가 그 나라의 신이 우리를 막았느냐, 건져냈느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도 마찬가지다. 그러니 그냥 항복해라. 그러면서 히스기야에게 도발하는 선전포고문을 보냅니다. 편지.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어떻게 하죠? 찢어버려요. 하나님 앞에 가서 펴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아수르의 사내립의 군대를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어떻게 됐어요?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그 밤에 송장이 됐어요. 캠프를 하다 보니까 이번에 좀 희한한 캠프를 했어요. 그 첫날 첫 강의 전에 우리 원네스 사회적 협동조합 임명식을 했어요. 노회장도 계시고 하니까 참 좋더라고요. 시스템을 세워놓고 캠프를 하고 또 시스템을 세우니까요. 어쨌든 우리 지역에서 1호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교회가 설립이 된 거예요. 그것도 복음 가진 교회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랬더니 내일은 우리 그러면 그 현장들 그 협동조합 세우고 서밋 치유, 서밋 스쿨, 237 다문화 세 가지를 하더라고요. 다 사무실도 있고 교회에서도 하고 아동센터에서도 하고 그래서 다 돌기로 하고 스케줄 짜고 그 다음에는 두란노 교회 가고 쭉 해놨는데 갑자기 밤에 연락이 왔어요. 내일 닭 잡으러 가야 되겠다고. 아니 캠프하다 말고 뭔 닭을 잡으러 가냐고. 꼭 가야 된대요. 노유란 목사님이. 알아보니까 그 노유란 목사님 집이 아파트인지는 모르겠는데 주인이 있잖아요. 주인이 사람이 참 좋다는 거예요. 양계장 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와서 닭 잡아가라 그랬대요. 닭을. 얼마나 잡으러 가야 되겠대. 한 300마리 잡아가라 그랬대요. 300마리를.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제 차로 목사님들 모시고 그 청년들하고 뭐 교회 식구들 트럭 2대 갖고 간 거예요. 이제 가보니까 닭이 그냥 이렇게 쭉 있어요. 이게 작아요. 닭이. 물어보니까 한 달 된 닭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3개월 된 닭으로는 삼계탕을 하고 6개월 된 닭은 육개장을 하는데 요거는 딱 삼계탕용이라. 저야 뭐 어차피 옷을 이렇게 입고 갔기 때문에 보니까 이제 뭘 하나 했더니 이제 목사님들 딱 놀기 좋게 당구다이도 있고 탁구다이도 있고 노래방도 있고 창고가 크게 있어요. 창고 안에 다 해놨어요. 노래방도 이렇게 보니까 마이크가요 우리 교회 거보다 훨씬 좋아요. 딱 해보니까 소리도 좋고 이제 거기서 이제 그냥 수박 먹으면서 하고 이제 처음에 이제 닭 잡을 때만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사진 찍고 이렇게 하고 한 3시간 보니까 이제 그 처음에 이제 닭 잡는데 진짜 한 사람은 계속 칼로 시르고 또 한쪽에서는 막 삶고 한쪽에 닭들 뽑고 이제 사모님들하고 거기 갔던 권사님들은 이제 한쪽에서 이제 손질하고 그래서 한 200마리 하니까 닭 털 뽑는 기계가 고장이 나 버렸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렇게 해서 제가 한 100마리 넘게 제 차에다 싣고 목사님 싣고 왔거든요. 이제 이 닭 어떻게 할 거냐니까 10마리씩 담았기 때문에 교회마다 하나씩 가져갈 수 있도록. 그러면 저한테 2푸대 주더라고요. 가져가라고. 안 가져올래다가 생각해 보니까 가져오면 주일날 삼계탕 한번 해먹으면 좋겠더라고요. 또 수고해서 이렇게 했는데 저 2푸대 가져가니까 우리 목포의 이경숙 사모님이 아니 왜 목사님 2푸대 가져가요? 농담만 진담만. 그 제가 그랬어요. 2푸대 가져가야 될 이유 뭐 그냥 잠깐 설명했지만 제가 전도총무입니다. 전도총무. 이번 캠프를 진행하고 당연히 2푸대 가져가도 되고 거기다가 이 닭 주인 노 목사님이 이제 닭 주인이잖아요. 300마리 노 목사님이 줬다고. 두 번째 제가 거기 그냥 갔다 온 게 아니고 놓은 게 아니고 나는 차를 가져가서 목사님들 모시고 가고 닭 실어 오고 그게 큰일이라고. 장비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아무리 닭을 잡은들 차가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 삼계탕 한번 해먹으라고. 근데 내장 손질을 안 해가지고 바로 밤에 한군사님 갖다 준다고 했더니 우리 집에 와서 밤 11시에 가져갔어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 주인 뭐 교회도 뭐 다닌둥 만둥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분하고 이제 팀 사역을 좀 했거든요. 쭉 자기 인생 얘기하면서. 근데 탁구당이나 다이 같은 거는 이거 누가 사용하냐 하니까 그 지역에 다문화 사람들이 있다네요. 일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거기 와서 일주일에 한 번은 놀고 간대요. 자기들 막 먹을 것도 해오고 그래서 당구. 그러니까 이분이 막 퍼주는 스타일이에요. 그 사람들이 와서 여기 가서 마음껏 먹고 놀고 그러고 간대요. 일주일에 한 번도 오고 두 번도 오고 2주일에 한 번도 오고 자기들 시간 나면 여기 와서 논다는 거예요. 완전 하나님 문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닭 잡으러 갔지만 그 양계장이 캠프 현장인 거예요. 먹으러 가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놀아도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발과 손끝의 삶으로 말씀을 써라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발과 손끝의 삶으로 뭘 써라? 말씀을 써라. 하나님은 머리 쓰는 분이 아니고 손 쓰는 분이라는 거예요. 머리는 누가 써요? 우리가 써요. 우리는 머리가 나쁘니까 머리를 써요. 하나님은 머리 쓰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 발과 손끝의 삶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무가치하다는 겁니다. 신앙은 말씀을 내 머릿속에 쓰는 것으로만 완성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일기를 쓰는 것만으로 그 사람의 삶은 변하지 않습니다. 안 쓰는 것보다는 훨씬 유익해요. 그러나 일기를 쓰는 것만으로 변하진 않아요. 왜요? 일기는 그 쓰는 사람 관점에서 쓰니까. 신앙은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말씀을 길 위에 그리고 모든 관계 속에 써가는 것이다. 발과 손끝의 삶으로 길 위에 그리고 모든 관계 속에 말씀을 써가는 오늘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의 행적과 죽음입니다. 아수르왕 사네립의 침략을 물리친 후에 히스기야가 중병이 들었습니다. 그는 질병을 주신 이가 하나님임을 눈치챘습니다. 그래서 낯을 벽으로 향하고 심히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이러한 히스기야의 모습을 본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은혜를 베풀어 줬습니다. 바로 치유됐어요. 하나님은 꼭 일꾼을 쓰세요. 이사야가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 해가 10도가 앞으로 갈까 뒤로 갈까? 그러면서 응답을 주셨습니다. 기도는 하늘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오늘 중병에 걸린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역사로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의 역사로 치유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연장받았죠? 생명을 15년 연장받았어요. 중병에 걸린 히스기야가 고침받았다는 사실이 널리 퍼졌습니다. 바벨론 왕과 백성들도 알게 됩니다. 바벨론의 방백들은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 그 땅에 나타난 이적을 묻게 했습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그들에게 유다의 보물을 보여주며 자랑하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고 겸손하게 그들을 맞이하고 돌려보냈으면 됐는데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극한 부와 영광을 자랑해버린 거예요. 내가 이런 왕이다라고 교만해버린 거예요. 결국은 이것이 나중에 바벨론으로 다 빼앗기게 되는 결말을 맞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오직 어디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자, 오늘 본문의 주인공 히스기야를 보면서 우리는 뭔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히스기야는 다윗의 도를 쫓아 오직 하나님만 섬겼고 하나님만 의지한 왕입니다. 그의 전략을 보면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산당을 모조리 부숴버렸습니다. 산당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우상의 산당, 아세라 목상을 섬기던 산당. 두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산당. 예루살렘에 이미 성전이
세워졌는데도 아직 예배드리는 산당들이 남아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두 번째는 주상과 목상을 깨뜨리고 찍어버립니다. 세 번째는 놋뱀을 부셨습니다. 놋뱀이 민수기 21장에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이 불신앙함으로 불뱀에 물리게 됐어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놋뱀을 높이 메어달라. 쳐다본즉 살리라. 그랬는데 이 놋뱀이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거 보면 병이 치유된다는 미신신앙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그걸 다 없애버렸습니다. 두 번째, 히스기야의 실수입니다. 아수르 왕이 처음에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죠? 조공을 바쳤습니다.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로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금 30달란트가 이 해석에는 1톤이라네요. 1톤. 금을 1톤을 보낼 정도면 왕궁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성전에 있는 걸 전부 다 벗겨서 다 드린 거예요. 다 바친 거예요. 그런데 아수르 왕이 돌아갔나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걸 다 받아 먹고 더욱 침공을 가세한 거예요. 이때 히스기야가 두 번째 실수를 합니다. 뭘 하죠? 원병을 요청합니다. 어디에? 애굽에.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랬죠? 애굽을 상한 갈대 지팡이다. 갈대로 지팡이 같아요? 갈대로 지팡이 쓰기에는 너무 힘이 없어요. 그런데 그마저도 상한 갈대 지팡이를 의지했다. 지금 애굽은 유다를 도와줄 형편이 안 된 거예요. 그러자 결국 이 사네립이 성을 포위하고 이제 풍전등화가 된 겁니다. 결국 히스기야가 뭐라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용서도 빌어보고 많은 재물을 조공으로도 바쳐보고 남에게 도움도 구해 보았지만 소용이 없었다. 이게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싸움을 싸울 때는 인본주의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종 선지자 이사야를 히스기야에게 보낸 겁니다.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 왕으로부터 항복하라는 편지를 받게 되고, 그 편지를 받은 히스기야가 결국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게 된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심판하는 천사를 보내사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새벽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승리를 안겨준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구하고 행하는데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 첫째는 주권적인 뜻과 소원적인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은 뭐죠? 세상 종말과 마지막 심판 같은 반드시 일어날 일들. 이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입니다. 이거는 우리의 도덕적인 윤리적인 걸 초월할 때가 많아요. 예를 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 또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것, 아니 살아있는 생명을 제물로 바치라.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기에 우리 인간의 윤리 도덕을 초월해요. 하나님의 소원적인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소원적인 뜻은 사람의 협력을 필요로 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진 않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복을 받기 원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복을 받지는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을 잘 붙잡은 자가 구원받고 복을 받는 거예요.
두 번째는 드러난 뜻과 숨겨진 뜻이 있어요. 드러난 뜻을 계시된 뜻이라 그럽니다. 성경 기록을 통해 분명하게 드러난 뜻이 있습니다. 성경은 신자에게 뭐 하라 그래요? 기도하라 그래요. 사랑하라 그래요. 전도하라 그래요. 심지어는 헌금도 하라 그래요. 거기에 신앙 성장과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런가 하면 숨겨진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통해 뭔가를 알려주셨어요. 근데 이게 숨겨져 있어요. 애굽으로 가라, 거기 가서 노예 되라, 그게 아니에요. 그때 상황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 인도하셨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숨겨진 뜻입니다. 세 번째는 온전하신 뜻과 허용하신 뜻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은 건 사실은 아브라함의 인본주의예요. 그거는 허용하신 뜻이에요. 허용은 했어요.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죄를 지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허용하신 거예요. 차량 운행 이렇게 차 타고 교회까지 오는데 10분, 15분 걸려요. 보겸이가 차를 딱 타더니 한 번씩 핸드폰 한 번씩 보여주라고 그러거든요. 전화 엄마한테 한 번만 본다고. 그럼 우리는 약속을 하고 보여줘요. 딱 하나만 봐? 아니면 그만 보라고 하면 그만 봐야 돼? 처음엔 우리는 요즘은 딱 그만 보라고 하면 그만 봐요. 이제 아까도 틀어줬어요. 오는 동안이니까 뭐 얼마 안 되니까 그래 그냥 간 동안 봐라. 그랬더니 막 봐요. 시우가 딱 타더니 같이 봐요. 그러더만 이제 보겸이가 탁 해갖고 착 바꾸고 막 하니까 저것도 할 줄 알아요? 벌써 1년 전부터 할 줄 알아. 3살 때부터 이거 할 줄 알아요. 핸드폰 터치하고 광고 뜨기 하면 광고 지우고 그 다음에 다른 거 보고 싶으면 해갖고 하고 그런 건 안 알려줘도요. 벌써 몇 번 하더니 원래 보겸이가 천재거든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시우가 딱 그러더라고요. 이 핸드폰 이렇게 보면 안 되는데? 사실 그 말이 맞거든요. 근데 살다 보니까 그게 안 되더라고요. 진짜 제가 막 바쁠 때 있어요. 특히 막 예배 준비해야 되고 할 때도 있고 너무 배고파서 바빠. 근데 보겸이가 칭얼거리면 그때는 그냥 나 핸드폰이 아파 할 때도 사실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애들한테 이게 보여주는 게 좋진 않지만 근데 그런 면도 있어요. 집사람도 저한테 좀 그런 거 한 번씩 의미 없이 TV 틀어놓고 하면 되게 뭐라 그래요. 나는 의미 없는 게 아니고 모든 게 다 난 정보거든요. 근데 어쨌든 저는 그래요. 이것도 할 줄 알아야 돼. TV도 볼 줄 알아야 되고 스마트폰도 할 줄 알아야지. 모르면은 안 되죠. 어쨌든 이제 그렇게 이제 변명을 하는데 참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허용한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는 하나님도 우리를 허용하세요. 분명히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하기엔 너무 연약하니까 그냥 어느 정도 허용해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못 살아요. 어느 정도 허용해 주니까 거기에 감사하면서 세상에 빠졌다가도 또 돌아오고 또 죄도 지었다가도 또 돌아오고 그 하나님이 참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거 로마서 12장 2절 우리는 붙잡고 있어야 돼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스마트폰 안 봐야 돼요. 우리 시우처럼 빠지면 안 봐야 돼요. 그런데 교육을 습관을 잘 들이면 괜찮아요. 예를 들어 한 번 볼 때 30분 초과하면 안 돼. 약속을 해놓고 보든지 이런 뭔가의 약속이 있어야 돼요. 노는 것도 필요해요. 놀라면 하루 종일 놀면 안 되잖아요. 공부하고 놀아. 숙제하면 맛있는 거 사줄게. 하나님도 그런 심정이신 것 같아요. 네 번째는 구속적인 뜻과 일반적인 뜻이 있습니다. 내가 주의 종이 되기 위해 신학교에 갈 것인가 말 것인가? 내가 선교사로 나갈 것인가? 내지 목회자로
남을 것인가? 하나님의 사역과 직접 관련이 있으므로 구속적인 뜻이에요. 그런데 내가 전공을 법학을 할까? 경제학을 할까? 공대에 갈까? 상대에 갈까? 이 문제는 하나님의 구속사역과 직접적 연관이 있는 건 아니에요. 이건 일반적인 뜻이에요. 본인의 재능과 적성, 마음의 소원, 주변 여건에 맡기시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시된 뜻, 온전하신 뜻, 구속적인 뜻을 잘 파악하고 참된 응답받는 아름다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히스기야가 승리했지만, 싸우지 않고 큰 승리를 했지만 히스기야도 연약하여 인본주의를 쓰고 조공을 바치기도 하고 원군을 요청하기도 했지만 다 실패했고 결국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큰 승리를 주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 422장. (1절) (3절) 찬송합니다. 거룩하게 하소서 진리의 주님이여 나의 맘의 죄악을 불태워 주시옵시고 쓰심에 합당한 깨끗한 그릇으로 쓰임 받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 위해 기도하게 하소서 응답의 주님이여 나의 생각 나의 뜻 버리게 하옵시고 주께서 원하는 바른 뜻 깨달아서 응답받게 하소서 하나님 이름 위해 교회 소식을 드립니다. 우리 서부시찰 전도캠프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우리 렘넌트 사역자 및 교사 세미나가 6월 18일 목요일 광주 예일교회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출발 시간은 또 광고할 테니까요. 우리 누가 가야 돼요? 네, 에브리바디 다 갈 수 있는 모든 사람 갈 수 없어도 가야겠다는 마음 먹고 참여합니다. 네? 네. 안 돼도 아멘 하면 하나님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 또 역사적인 날입니다. 제가 개척하기 전에 아동센터 설립한 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응답이었고 또 2013년에 아름다운 교회를 개척하고 오늘 2020년 드디어 이룸 사회적 협동조합 창립 총회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7명이 이제 발기인 임원과 또 협동을 해서 오늘 하는데 우리 아동센터에서 바로 그 창립 총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기도 많이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와 동행하시며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름다운 교회 위에 아름다운 미션 위에 세워지는 이룸 사회적 협동조합 위에 모든 아름다운 성도님들과 렘넌트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